소리를 좀 안녕하세요. 지혜홍 집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관용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신실하심과 사랑의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듣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그의 풍성함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도 없던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던 우리 집은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 성립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기에 부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갑자기 담배를 끊으셨고, 성도님들의 기도로 병자를 치유되었으며, 임종을 앞두셨던 어떤 할머니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셨고, 자녀들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할머니 집도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 머리로는 그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순간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앓고 있던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중에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 공급하시는 주, 응답하시는 주, 수없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합당한 일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길고 긴 영적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물가물해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마침 해야 할 일처럼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어떨 때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절대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고집을 부리고, 구원해 주신 것과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선을 그으며 따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주님과의 거리 두고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멋진 미래를 꿈꾸고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면 되는 분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녀가 싱싱칼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부모가 멈춰 그 핸들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에게
주님을 떠나 삶에서 돌이켜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짧은 당황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께서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선하시고 분명하신 뜻을 있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 생각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 매달린 부모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해 가심을 보았고, 저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자녀에게 그런 부모, 다음 세대에게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그로 인해 함께 하기로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회복하신 것처럼 힘든 가운데도 이 모든 거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저의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의 몸은 믿음의 회복을 따라 하나님께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이제서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늘 지금의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후회하지 않도록 순종하려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인 것을 1년 집중 치료 내내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합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까지 쏟으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에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고, 주님을 따르다는 거 왠지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나에게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내게 주고자 하신 분이신데 말이지요. 이제는 제가 주님의 풍성함에 들어가서 누리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듣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었다.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지만 내면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기쁨으로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한 결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아닌가 싶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